사실 이 교회는요, 놀라운 비밀이 있습니다. 이 교회가 또 얼마나 위대하고 존귀한 것인지 우리가 잘 알지 못해서 이 교회를 잘 우리가 섬기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지만, 사실 이 교회에는 하나님의 관심이 있으시고요, 정말 놀라운 곳, 그리고 아름다움이 있고 하나님의 그 비밀이 있고 영광이 있는 곳, 그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초기에 아주 오래전에 미국에 이민을 오신 분들은 아십니다. 참 비행기 값도 그때는 큰 돈이었죠. 근데 비행기를 타고 오시면서 음식을 비행기 기내에서 제공을 하는데 그 음식을 먹으면 돈 내는 줄 알고 쫄딱 굶고 오신 분들이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혹시 여기는 그런 분이 안 계신지 모르겠어요. 원래 그 비행기 값 안에 음식이 포함되어져 있는 건데 그걸 몰라서 돈 받을까 봐 쫄딱 굶고 미국을 오셨다는 분이 있었습니다. 사실 우리가 교회에 대해서도 이 교회가 얼마나 복된 곳인지, 이 교회가 얼마나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이 많은지, 그 이 소중함과 가치를 우리가 알지 못하면 여전히 교회를 섬기고 하면서도 그렇게 살기 십상이다 하는 것을 종종 깨닫게 되죠. 여러분, 교회는 사실 세상의 소망이고 인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이 계획하신 장소, 그리고 하나님이 계획하신 기관, 이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관심이 머무는 곳이고요, 오늘 성경을 보면 교회는 누가 세웠나? 예수님께서 친히 세우셨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는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고백을 들으시고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고 교회에 대해서 처음 언급하시는 내용이 실려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마태복음 18장에 가면 교회라는 단어가 2번 더 등장을 하는데, 사복음서에서 이 교회라는 단어가 마태복음에 3번 등장을 합니다. 여기 특별히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이 교회라고 말할 때 내 교회, 예수님의 교회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근데 이 교회는 저와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불러냄을 받은 사람들의 모임, 에클레시아.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불러내셔서 불러냄을 받은 사람들이 함께 모인 그 공동체가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교회는 건물도 아니고 다른 어떤 기관이 아니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고 모인 우리 모두의 공동체, 이것이 바로 교회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근데 왜 불러내셨나? 그냥 불러내신 것이 아니고 분명하고 확실한 목적이 있으셔서 예수님은 우리를 불러내시고 교회를 삼으셨더라 하는 거죠. 첫째로는 교회로 불러내신 목적이 저와 여러분을 구원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고자 하는 목적으로 우리를 불러내신 것이고요, 그리고 이 교회를 통해서 오고 오는 모든 세대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교회의 한 구성원으로 우리를 불러내셨다고 하는 것이 성경을 통해서 발견하는 저와 여러분을 불러내신 이유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소명감과 사명감이 있어서 불러냄을 받은 공동체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기도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하신 말씀이지만, 2-3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함께 있으마. 2-3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이면 그것이 바로 교회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모신 사람들이 함께 모인 바로 이것이 교회인데, 여러분, 사람이 적더라도 주님이 함께 하시면 바로 그것이 교회다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근데 성경을 통해서 발견하면 예수님의 소원은 우리 주님의 교회가 건강하게 세워지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봉독한 마태복음 16장의 본문은 세 가지 측면에서 우리에게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은 때와 장소와 선언하신 예수님의 말씀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 우선 이 마태복음 이 본문의 내용은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기 한두 달 전에 이제 가이사랴 빌립보라고 하는 장소에서 제자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면서 하신 말씀입니다. 근데 이 가이사랴라고 하는 이곳은 특별히 가이사랴 빌립보라고 하는 곳은 갈릴리 호수에서 약 40km 정도 북쪽으로 올라가면 되는데 거기에는 우상 숭배가 유명했던 그런 도시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원주민들은 바알 산당을 세우고 섬기고 있었고 그곳 신전에 헬라 사람들이 섬겼던 삼림과 야수의 신 판신이 그곳에 있어서 동굴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바로 그런 곳, 또 가이사랴, 다시 말해서 이 시저의 이름을 붙인 이 도시에 황제 숭배를 하는 건물도 있었다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런 곳에 부르셔서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물으십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냐? 더러는 엘리야, 더러는 모세가 약속했던 어떤 선지자. 그러면서 그런 이야기들을 할 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물으십니다.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여러분은 예수님을 누구라고 하시는지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결국 이 말씀을 물어보시기 위해서 제자들을 데리고 가이사랴 빌립보까지 가신 것처럼 되어져 있습니다. 그때 잘 아시는 대로 베드로가 이렇게 고백을 하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이야말로 메시아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신데 바로 그리스도 기름 부음을 받은 메시아십니다. 이 고백을 할 때 예수님께서 크게 기뻐하시면서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고 하나님 아버지시니라 그러면서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너는 게바, 너는 반석, 페트라인데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울 텐데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여러분, 이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 내 교회를 세우시겠다. 이 선언은 놀라운 예수님의 선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실 베드로가 주님에 대해서 그렇게 고백한 것은 우연이 아니고 성령님께서 감동 감화함을 주셔서 이 고백을 하게 하신 거죠. 바울도 말하기를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예수를 주라고 시인할 수 없다고 했는데 만약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주는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나의 그리스도시고 메시아십니다. 이렇게 고백한다고 하는 것은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감동을 따라서 우리가 고백하게 된 것이라는 이야기죠. 예수님을 믿는 것이 사실 기적이고 은혜입니다. 그러면서 너는 베드로인데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캐톨릭에서는 베드로라고 하는 이 사람에게 포커스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 기독교에서는 베드로라는 그 한 사람이 아니고 베드로의 신앙 고백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고 이 말씀을 해석합니다. 그래서 이 교회를 세우셔서 예수님이 완성하신 구원의 사역이 예수님께서 떠나가신 이후에도 계속 오고 오는 모든 세대에 이 복음이 증거되도록 하기 위해서 교회를 세우신 것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서 베드로에게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공동체를 세울 것이고 그 다음에 천국 열쇠를 우리에게 맡겨가지고 그것을 집행하는 사람들로 세웠다 말씀을 하십니다. 제자들을 세운 이유는 바로 그 이유 때문에 예수님은 제자들을 세우신 거죠.
열쇠가 이렇게 많이 있습니다. 옛날 감옥 열쇠 같이 생겼는데, 가령 예를 들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천국 열쇠를 맡겼다고 하면 이 열쇠를 가지고요, 문을 열기도 하고 닫기도 하고, 천국 열쇠라고 하는 말에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바로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게 할 수 있는 출입구가 바로 이 교회, 이 역할을 통해서 능히 그런 역할을 하게 하시고, 제자들을 통해서 천국 열쇠를 맡기시고,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고, 그래서 엄청난 축복의 놀라운 역할을 감당하도록 제자들을 부르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교회는 어떤 곳과 같으냐면 세상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나라, 이것이 교회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통치가 있고 지배가 있는 곳, 그래서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곳, 바로 그것이 교회인 것입니다. 이 교회는 놀라운 곳인데, 그래서 이 일을 위해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부르셨고, 세관에 앉아있는 마태도 부르셨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부르시고 3년 반 동안이나 예수님께서는 그들과 함께 먹고 자고 생활하면서 그들에게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주시고 제자로 세우셔서 이 교회를 세우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셨습니다. 왜 제자들을 그렇게 세우셨을까? 부활 이후에 흩어졌던 제자들까지 찾아가시면서 다시금 그들을 모아서 회복의 역사를 이루시는 예수님, 왜실까? 교회 때문입니다. 이 교회를 세우도록 하기 위해서. 그런데 이 신앙 고백의 의미,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신앙 고백의 의미가 뭔가 하는 거죠. 여러분, 이 고백의 의미는 대단히 중요한데, 주님은 창조자시고 나는 피조물입니다. 저는 더 이상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니고 주님께서 내 삶 전체의 주인이 되십니다. 지금까지 내가 내 인생의 주인으로 살아왔던 삶이지만 이제는 내 인생의 주인으로 예수님을 모셔드리고 나는 예수님의 가르치심과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겠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것이죠. 이렇게 신앙을 고백하고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주님의 교회의 구성원이라니까요. 우리가 만약에 그 고백을 드린다면 우리는 교회의 구성원인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교회는 주님이 머리시기 때문에 그래서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고요, 음부의 권세가 다스릴 수 없는 곳,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곳,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를 통해서 정말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는 새로운 길이 열려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양육받고 훈련받고 서로 교제하고 섬기고 사역하고 교회를 통해서 복음의 말씀을 세상에 외쳐서 영혼들을 구원하는 역할을 감당하게 한다고 하는 거죠. 음부의 권세가 무엇입니까? 바로 사망 권세입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사망 권세의 종노릇하면서 살고 있는데 그들을 구출해내서 하나님 나라의 자녀로 삼을 수 있도록 보내주신 기관이 바로 교회이다 하는 거죠. 히브리서 2장 14절로 15절에 보면 자녀들은 혈육에 함께 속하였음에 그들 또한 한 모양으로 혈육에 함께 속하심은 사망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없이 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일생에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그래서 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로 영원한 생명을 누리도록 하기 위해서 이 복된 소식을 증거하고 전하는 곳으로 교회를 세우셨더라 하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이 교회를 통해서 창세기 3장 15절에 약속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었다고 하는 것을 선포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천국 열쇠를 저와 여러분에게 주었다고 했는데 이것은 그냥 상징적으로 우리가 볼 수 있는 그런 것이지만 실제로 예수님은 천국 열쇠를 제자들에게 주었다고 말씀을 하세요. 그런데 그것이 정말 사실이라고 하면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서 묶는 것마다 하늘에서도 묶이고 푸는 것마다
하늘에서도 풀린다고 하면 여러분 이건 놀라운 약속입니다. 그 열쇠를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 이 열쇠는 바로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인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권세가 얼마나 위대한지 복음의 말씀을 들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사람들이 변화를 받게 되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악한 마귀들이 울고 떠나가는 역사도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에게 일어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열쇠를 사용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묶으면 하늘에서도 묶이고 여러분이 푸시면 하늘에서도 풀린다. 그 이야기를 베드로를 통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저희 사랑교회에 처음 개척하면서 세운 비전은 복음과 사랑으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교회가 되자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세상을 변화시키냐? 여러분 세상은 다 변화시킬 수 없지만 우리가 변화되면 세상의 한 부분이 변화되는 것이고요. 우리의 가정이 변화되면 세상의 한 부분이 변화되는 것이고 우리 교회가 변화되면 세상의 한 부분이 변화되는 것이고 변화된 우리를 통해서 계속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겠는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변화되고 변화된 우리를 통해서 세상을 바꾸는 세상을 변화시키는 그런 교회가 되자고 하는 것이 저희 사랑교회의 비전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4가지 미션 스테이트먼트를 가지고 있는데 첫 번째가 love one another. 우리가 서로 사랑으로 하나 되는 것. 여러분 형제가 형제를 서로 사랑하고 또 서로의 아픔과 어려움과 역경들을 함께 돌아보면서 관심을 가져주고 서로 그렇게 사랑의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는 것, 이것이 첫 번째 우리가 해야 하는 일이고요. 두 번째로는 save the lost, 잃어버린 영혼들을 구원하는 것. 다시 말해 이것이 교회의 본질이고 교회의 사명이기 때문에 이 사명 감당하자고 하는 것이고요. 세 번째로는 disciple the saved, 구원받은 사람들이 제자로 자라가도록 이 교회를 통해서 훈련과 양육 과정을 통해서 신앙을 배우고 하나님 말씀을 배우고 성숙한 제자로 자라가자고 하는 것이고, 네 번째는 send the disciples to the world. 다시 말해서 변화된 하나님의 사람, 제자들이 함께 나아가서 가정을 변화시키고 교회를 변화시키고 세상을 변화시키고 직장을 변화시켜서 하나님께서 주신 복음으로, 말씀으로, 사랑으로 세상을 변화시키자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11년 지나는 동안에 나름 열심히 또 한다고 하긴 했지만 어떤 때는 그렇게 최선을 다하지 못한 시간들도 많았던 것 같습니다. 어정쩡하게 시간이 지나가 버리고 만 시간들도 있습니다. 또 한편으로 보면 처음의 열정이 이제는 많이 식어지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갖게 되고요. 그러나 여러분, 다시 복음으로, 다시 한번 주님의 사랑으로 충만해지고 다시 한번 타오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위대한 일에 부름받은 분들이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아름다운 교회로 부름받은 주님의 지체인 것입니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더 충만을 받도록 우리가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해서 험한 세상 가운데서도 세상의 가치관을 따라 살지 않고 복음의 말씀으로 바로 서 있을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면 좋겠고요. 여러분의 인생에서 이 십자가를 통한 승리가, 부활의 놀라운 능력이 우리의 삶 가운데 계속 나타나서 십자가를 통한 놀라우신 복음의 말씀을 증거하고 전하는 승리자로 우리가 함께 살기를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처음이나 지금이나 그리고 앞으로도 우리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그분과 함께만 한다면, 여러분 그동안 우리가 잘못한 것, 모자랐던 것, 부족했던 것, 그것은 앞으로 더 잘할 수 있는 밑거름으로 삼으면 얼마든지 유익한 밑거름이 될 줄 믿습니다. 다시 한번 이 창립 11주년을 맞이하면서 새로운 마음으로 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기를 바라고,
주님께서 세우신 이 교회를 든든하게 주님께서 원하시는 교회로 우리가 함께 세워나가는 그런 지체들이 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교회에 나가지 마시고요, 교회에 다니지 마시고 교회가 되십시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입니다. 우리가 교회니까 우리가 함께 주님께서 바라시고 원하시는 그런 교회, 세상을 변화시키는 교회, 그런 교회가 우리가 함께 되어져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를 사랑하시는 것이 주님을 사랑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기를 원하는데 주님을 사랑하는 구체적인 방법은 교회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온통 이 교회를 세우는 일을 위해서 자신의 모든 생애를 다 바치셨습니다. 구원을 이루셨고 제자들을 통해서 이 교회를 세우도록,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교회를 세우도록 준비해 주시고 승천하시고 성령님께서 오심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이 교회가 탄생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은 또 특별히 보면, 교회력으로 보면 삼위일체주일입니다. 여러분, 삼위일체주일이 있음을 잘 알지 못하고도 지내온 분도 있을 것입니다. 근데 삼위일체주일은, 이 성경은 하나님을 가르쳐서 언제나 복수로 말씀을 하세요. 삼위일체 하나님이신 것을 말씀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의 형상을 따라 사람들을 만들자. 그리고 지은 것이 저와 여러분이라니까요. 이것이 창세기서부터 계속해서 내려오는 하나님의 세 가지 모습입니다. 세 분이시면서도 본질이 하나이신 분, 삼위일체. 이 교회를 세울 때도 하나님은 함께 일하셨습니다. 우리도 이 교회를 섬기는 일에 함께 일하는 것입니다. 아름다운 연합을 이루어서 공동체가 되어져서 서로 사랑하면서 서로 아껴주면서 서로 헌신하면서, 그러면서 이 교회를 우리가 함께 섬길 때에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은 더 영광 받으시고 정말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경험케 해 주실 줄로 저는 확실히 믿습니다. 저는 창립 11주년을 맞이하면서 앞으로 하나님께서 얼마나 저를 쓰실지는 모르지만 제가 이 교회를 섬길 수 있는 기간, 허락된 기간 동안에 이를 위해서 저는 제 인생을 걸려고 합니다. 제 남은 생애를 온전히 정말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교회를 세우는 일을 위해서 제 남은 생애를 투자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제자가 먼저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기도하고 말씀을 깊이 연구해서 말씀 사역을 통해서 우리 성도님들께 풍성한 영적 양식을 나누어주는 일에 저희 최선의 과업으로 여기고 그렇게 준비하고 노력하면서 사역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건강하고 성경적인 가치관을 따라서 이 아름다운 공동체를 세우는 일에 저희 남은 삶을 걸겠고요. 또 우리 교회 성도님들, 특별히 평신도 지도자분들과 함께 또 성도님들과 함께 일하고 여러분으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에 가셨을 때에 함께 상급받는 일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도 성경의 가치관으로 사는 제자가 되는 일을 위해서 여러분 힘써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교회를 사랑하시고요, 썩어지는 미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는 사모하고, 그런데 한편으로 누군가의 희생과 섬김이 없이 영적인 유익이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어질 수 없습니다. 누군가의 희생이 필요하고 섬김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한 알의 미랄이 썩어지고 죽어지면 그걸로 그냥 그치는 것이 아니라 엄청나게 많은 열매가 맺혀지게 된다는 것이 성경을 통해서 보여주신 놀라운 비밀입니다. 예수님 그분의 삶이 그러하셨고, 우리가 만약에 썩어지는 미랄로 그렇게 헌신하면 우리의 헌신을 통해서 하나님은 놀라운 열매를 거두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말씀을 배우시고요, 실천하시고 순종하시고 영향력이 있는 교회가 되는 일에 그렇게 힘써 주시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배운다고 하는 것, 실천한다고 하는 것, 순종한다고 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삶에 결국은 제자가 되는 그 과정인데, 여러분, 우리는 대부분의 경우에 말씀은 알아도 순종이 잘 안 될 때가 많은데 함께 도와주자고요. 같이 기도해주고 성령님의 능력을 받아서 우리도 함께 순종하고, 그렇게 될 때 하나님의 살아있는 역사가 우리 가운데 분명히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마태복음 16장에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 그리고 천국 열쇠를 너에게 준다. 이 천국 열쇠로 너희들이 이 땅에서 매면, 묶으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묶이고, 이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는 역사가 있다. 그리고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은 또 이렇게 이야기해 주십니다. 그러면서 제자들에게 경고하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예수님 스스로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을 지금 인정해 주고 있습니다.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저도 사랑교회의 부목사로, 수석 부목 담임 목사님은 예수님이시고요. 어쩌든지 그분이 기뻐하시는 뜻을 조차 저도 순종하고 여러분도 함께 순종해서 복음과 사랑으로 세상을 변화시키고, 여러분이 묶는 것마다, 여러분이 푸는 것마다 하늘에서도 풀리고 묶여지는 그런 역사가 있듯이 이 땅에서 능력 있는 성도의 삶을 살아서 정말 이 교회를 통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드리는 아름다운 교회 한 구성원, 지체로 우리가 쓰임받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